네, 부모교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쉐마 어머니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희생하며 가족의 생명을 돌본다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희생하는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 잘못을 덮어주기 7번씩 70번 덮어주신 우러머니, 그 품속이 너무나 그리워.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내가 아파 힘들 때는 나보다 더 아픈 우러머니, 밥을 먹는 내 모습에 행복했던 어머니,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말씀 전수하실 때는 아버지 곁에서 덮는데 피 자식 걱정 그 느끼는 어머니 기도 소리. 이제서야 깨달았네. 그지 없는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 감사해요. 우리 집 3대가 찬양 드린다. 이 세상 부러운 그 무엇냐. 우리 집 3대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 나서 다시 화자졌네. 사랑이 전수된다. 한 교회 3대가 예배드린다. 이 세상 두려움 그 무엇냐. 한 교회 3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 나서 다시 화자졌네. 복음이 전수된다. 한민족 대대로 경배드린다. 이 세상 만방의 빛이로다. 한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한다.
믿음이 전수된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배우며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경외심과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의해 주시는 임경근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길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 구합니다. 가정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의 종이 그 즉시 나올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저를 처음 보실 텐데요. 저는 2005년도에 분당 샘물교회에 기독교 학교 시작할 때 초기에 학교 시작을 도왔고 그렇게 한 6년 정도 거기에 사역을 했었어요. 직무는 교목이었지만 사실은 그 기독교 학교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신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돕고 정리하고 또 특히 이제 부모 교육하는데 제가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모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오전에 2시간 반, 저녁에 매주 화요일이었는데 저녁에는 아빠들 대상으로 2시간 이렇게 매주 아이들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는 한 학기에 한 번인가요? 2번인가요? 여기도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한다고요? 그러면은 몇 시간 하는 거죠, 매주? 1시간 합니까, 오면? 여기 1시간 반 정도요? 2시간 가까이요? 그러시구나. 그거 제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그때 되게 그 부모님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그 헌신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시간 그리고 재정, 이 열정이 정말, 그래서 저는 그때 부모들을 뭐 돕는다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쏠쏠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다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들도 좀 초빙해서 강의를 듣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샘물 학교 학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짜서 몇 년짜리 커리큘럼을 이제 만들었는데 나오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정작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거는 학교에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로 바깥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내용은 언제부턴가 가정예배를 소개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샘물학교 들어가서 2011년에 이제 나왔는데, 2012년에 정확하게 나왔군요. 2009년도에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학교와 관련된 이론서로는 아마 아직까지도 제 책이 유일할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학교 이야기라는 책. 그 책이 이제 제가 기독교 학교를 몸담고 이제 정리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에 관해서 소개하고 전국의 교회들에서 초빙이 있으면 제가 설교하거나 또는 세미나를 하거나 이제 강의를 하는 형태로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할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내용 중에 하나고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저희 가정에서 실제로 실천해 왔었고, 그리고 또 교회에 소개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기 튤립과 풍차가 있는 나라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7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1994년도에 결혼하고 유학을 떠나서 한 7년 넘게 한국에 한 번도 못 들어오고 중간에 IMF 터져가지고 2007년도 잠시 방문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들 계란 세례 막 던지고 이런 뉴스들이 나는 그 시대였거든요. 한국 들어가면 이 계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방문을 포기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 유학 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었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100만 원을 붙이면 1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IMF가 터지니까 100만 원을 한국에서 붙이면 50만 원 밖에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환율이 되게 지금 현재 우리 1,400원 그렇잖아요. 유학생들 되게 힘든 시대입니다.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를 마치고 왔는데 그 신학 공부 한 것이 여러 면에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지만 그 가운데 신학적인 거 외에 그 교회에서 배웠던 거가 가정예배였습니다. 이 교회는 네덜란드에 있던 교회는 하루에 3번 가정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의 아이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신앙교육을 어디서 하냐?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가정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거를 하루에 3번 하는 거 상상이 되세요? 진짜 대단한 전통을 가진 그런 교회인데, 그 전통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거기서 실천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와, 한국은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하다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 3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우리가 안 하고 있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어떤 결단을 좀 엉뚱한 결단을 했는데, 제가 울산에 있었는데, 울산에서 기독교 학교를 보내려고 했더니 뭐 미션 스쿨도 없더라고요. 경남 울산은 좀 통도사도 있는 아주 그 불도가 아주 심한 곳이고, 제가 있었던 울산교회 바로 옆에 그 점쟁이 집이 몇 개 쫙 있을 정도로 되게 미신이 강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 하나 없는 그 100만 도시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 보냈는데, 국립학교 보냈는데, 엄청 실망스러운 일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충격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학교를 뛰쳐나옵니다. 뭐 좀 얘기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뭘 선택했냐면, 홈스쿨링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이제 몇 년 하고 있다가 샘물학교 이제 콜링 받아가지고 샘물학교로 이제 올라와서 우리 샘물학교 애들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가 애가 이제 4명이 됐어요. 막내를 입양을 하면서 이제 그 다니고 있던 이 그 아이가 나 집에 있을래. 막내하고 같이 놀 시간이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샘물학교 다니던 이제 둘째가
지금 30인데, 이제 나와가지고 홈스쿨링을 그렇게 해서 몇 년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같은 경우는 학교 한 번도 안 가보고 홈스쿨링 해가지고 대학 지금 군대 갔다 왔고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막내는 학교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갔고 지금은 올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이클 선수입니다. 그 지금 필리핀에서 국제 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아주 그런 애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제 뱃속에서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걔가 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반대할 명분이 없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한다는 걸 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선수가 되어 있는 이런 형편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홈스쿨링 하면서 제일 이제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가정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시키지는 않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이게 가정예배 하는 거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거 외에 이제 함께 가정이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제가 없는 대로 이제 아내가 같이 하고 제가 있으면 제가 반드시 인도를 하고 제가 성경 읽어주고 이제 이런 방식의 가정예배를 이제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고 첫째는 결혼하고 둘째는 지금 외국에 나가 걔가 지금 최근에 이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호주 멜번에서 지금 3주째 수술하고 지금 엄청 큰 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아내가 지금 잠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걔는 그렇게 나가 있죠. 첫째 결혼했고 셋째 지금 지방에 있고 넷째 지금 그러고 있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옆에 있는 시기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게 오래지 않습니다. 금방 그냥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언제까지 학부모 교육해야 되냐 뭐 엄청 그러실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옆에 끼고 있을 이때가 정말 행복한 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아까 이제 가정예배를 배웠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가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회가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방식. 유대인들도 그걸 잘하지만 우리 그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들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네덜란드 전통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정신앙교육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라는 거가 이게 엄청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 이런 우스꽝스러운 코로나 이후는 이제 BC와 AC로 나눌 거다. Before 코로나와 After 코로나.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코로나 3년 기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도 못했고 주일학교 못했었고요. 예배를 몇 달 동안 못 드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3년 동안 제일 손해를 본 그룹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성경을 주일학교로 못 모이니까 못 배웠던 거죠. 그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못 모이니까 그때 이후로 어른들도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 어중이 떠중이 이런 교인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도 몇 가정이 그 시대에 그 시절에 떠나갔는데 그 주일학교 애들도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이때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신앙교육을 해왔던 전통이 있었으면 코로나가 터져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계속 하니까 주일학교가 뭐 1, 2년 뭐 문 닫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2011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정예배를 무조건 매일 하루에 한 번은 해라 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지 신방 가면 묻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정예배를 잘 하죠. 근데 가정예배를 하다가
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하기는 어려운데 안 하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안 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왜 안 하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엄마도 묻지 않고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한테 말 안 하고, 자식들은 아싸 하면서 말 안 하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집부터 잘하지만 또 어떤 집은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방 가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방 갈 때쯤 되면 이제 그때 막 시작을 하고, 이제 이런 현상도 있고, 저만 보면 가정예배 안 하는 분들은 주일날 나를 자꾸 피하고, 목사를 막 이런 현상도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게 율법처럼 또 되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가정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화란에 유학하면서 봤고, 이게 정말 기본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제가 한국 와서 이제 가정예배 전도사로 자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저희 교회는 신앙교육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목회와 신학이라고 유명한 목사들을 위한 잡지가 있어요. 월간지가. 지금도 나오는데 이쪽에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정예배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겠대요.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도 뭐 하는 가정도 있지만 안 하는 가정도 있고 또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뭐 자랑할 게 없다. 그랬더니 한번 해야 된다라고 막 그래서 보채길래 제가 그분을 아는 분이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러면 못하는 거 얘기해도 되냐? 우리 못하는 거 얘기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허락을 해서 뭐 자랑할 거 있긴 하지만 또 자랑도 하지만 또 못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섞어서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자그마한 2011년에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해서 뭐 자그마한 교회지만 그래도 이거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기 속에서 굉장히 강력한 뭐랄까 힘이 있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그 주중에 이제 가정 예배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로 좀 못 모이지만 이제 방송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그 가정마다 가정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가 보낸 그 설교문을 읽고 그리고 아이들과 이제 설교문을 읽으면서 중간에 제가 질문도 하도록 아이들에게 그럼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예배를 하니까 이제 가정만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뭐 그런 사진 또 찍어서 이제 단톡방에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았고 그런 얘기들을 여기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정예배 상황을 살펴보면 가정예배를 매일 가정에서 하는 가정 몇 퍼센트나 될까요? 뭐 여기서 손들어 보라 하면 또 부끄러운 상황이 생길까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5%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 정도? 뭐 대체로 신앙교육은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냐? 왜 뭐 해야 되냐?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고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 거지.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가정 예배를 하는 게 정상이고 정상인 가운데 뭐 좀 게으르거나 또 뭐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게 정상이고 하는 게 좀 이상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은 들었기 때문에 안 하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 되니 오늘 각오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가정예배를 못하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를 찾아냈는데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요거하고 요거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건데요. 뭘까요? 너무 바빠요.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 보니까 나이대들이 되게 젊으신데요. 너무 바쁘시죠. 직장으로 바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또 충분히 바쁘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템포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인류 역사를 템포로 이렇게 기술한 겁니다. 실제로 속도의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 핸드폰 보면 뭐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5세대까지 왔잖아요. 이게 다 속도잖아요. 이 속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옛날 문명의 발달이라는 거는 뭐 걷다가, 뛰다가, 자전거 타다가, 그리고 전기기관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다른 엔진들 여러 가지 발전하고 제트 엔진, 지금의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이게 다 속도, 인류 문명은 속도로 이제 해설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책에 보면 그렇게 이제 쭉 역사를 기술하는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빠르다라는 거가 이게 행복한 건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이 노트북으로. 그게 1994년도에 제가 유학 가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도서관에서 저한테 쭉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오, 좋네 이러더라고요. 좋지 이제 그러면서 이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런 일들은 종들이 했는데 자기 집안에는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이런 타이프하고 이런 것들은 종들이 다 했대요. 그 지금 다 학자들이 자기 혼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옛날에는 종들이 하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 그리스 그 침공해가지고 로마가 데려온 그 노예들이 다 학자들이거든요. 그 학자들을 이제 집안에 가정교사로 세워가지고 박사 가정교사인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로마 자녀들 그리스 가르치고, 그리스는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중국어 정도 되는 거죠. 한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렇게 이제 실제로 했었던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빠르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기계 발달하고 해서 그러면 더 행복해졌냐? 아니요. 거의 어쩌면 우리가 기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뭐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 속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거 시시각각 그냥 1초 만에 우리는 지금 세계 뉴스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다저스가 이겼는지 졌는지 이거 다 우리 봐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그거 뭐 며칠 있다 들으면 어때? 아무 상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바쁜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들에 우리가 몰려다니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가정 예배를 못할 만큼 바쁜가 생각해 볼 일이죠. 두 번째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바쁘니까. 이게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씨죠. 이분이 쓴 독일의 교수님인데 이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현대사회를 되게 잘 분석을 했는데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분이 설명하는 게 재미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부정의 사회,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이제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그랬잖아요.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긍정의 사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지 마, 하지 마 하면 완전히 뭐 꼴통 엄마 아빠로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 할 수 있어.
해봐. 된다니까? 그러시죠? 근데 이 한병철 씨가 정말 기가 차게 분석을 했는데 그게 더 아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가. 차라리 옛날 그게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 근데 지금은 넌 할 수 있어.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끝까지 탈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학 시험을 90점을 맞았어. 너 100점 맞으라고 그랬는데 왜 90점 맞았어? 어? 이제 이렇게 옛날에 했다면 너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왜 90점 맞았어? 이거 완전 미치고 환장할 일이잖아요. 나는 내 실력은 이 시험에 90점의 능력밖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게 속도가 또 차이가 나고, 배우는 거는 주로 좀 뭐 그렇잖아요. 여자 아이가 좀 더 빠르기도 하고, 성장이 좀 늦은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넌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90점에서 91점 올리는데 사람 죽이는 거죠. 그리고 평생 자기는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만족할 수 있겠죠, 100점. 근데 100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제가 그건 경험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딸이 한국 와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올백을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자기가 올백 먹고 싶다고. 얘가 한국에 완벽하게 적응한 거 1년 만에. 올백을 맞는 게 좋다라는 걸 이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너 올백 받지 마. 너 올백 맞기 위해서 동생한테 얼마나 못된 짓 할지 내가 감이 잡히니까 올백 맞지 마. 올백 맞으려고 학교 보낸 거 아니니까 올백 맞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올백 안 맞고. 걔가 시집 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 스스로 계속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에 피곤한 게 아니라, 그래서 피곤해서 가정예배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거 뭐 안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저는 되게 간단하게 이제 봤는데요.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 때문인 거다.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복 받는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식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걸 뒤집어 보면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 사탄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살려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과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룰루랄라 할렐루야 그냥 뭐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왜 아까 바쁘고 쓸데없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바쁘고 그리고 필요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유익을 놓치고 있는가?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탄이 뭐 가위 눌림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되게 유아스러운 사탄에 대한 정의거든요. 그 가위 눌림 하면 누가 저기 사탄을 따르겠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죠. 오히려 십자가 막 예수님 찾고 뭐 물러가라 막 오히려 더 대적하게 되죠. 그렇게 유치하게 사탄이 역사한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사탄은 적어도 6,000년 이상 먹은 이무기잖아요. 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뱀에게서 배우라 그랬고요. 그래서 사탄은 정말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10편 127편 1절 5절을 가지고 조금 이거를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5절은 이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분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는데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살아보니 야 1년 동안 열심히 살아봤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집 세우지 않으면 이거 헛거야. 우리 마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다 헛거더라 라는 거를 고백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일해봤는데 완전 꽝이더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요. 전도서의 핵심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1절 2절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헛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허무주의로 빠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I can do를 외치면서 왔고 또 상당히 일정 부분 그렇게 하니까 성공한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그래도 된 거 아닌가 이거라도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저기 집도 없고 그런 건 다 네가 옛날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난 그래도 이렇게 된 거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상당 부분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목사 앞에서 그 얘기 안 할 뿐이지. 근데 제가 잘 알죠. 목사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심지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 죽을 때나 하려나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 이 고백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실천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사탄에게 저는 세 가지로 속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 가지, 색깔이 세 개잖아요. 세 가지 영역에서 속고 있는데 어떻게 속고 있느냐. 첫 번째, 헛수고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쁘고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전공 공부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정작 직장을 갖게 되는 걸 보면 전공과 상관없는 거 하는 경우가 무려 70%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공 살리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몇 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만 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헛된 건 아니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전공 이렇게까지 4년이나 공부해놓고, 실제로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상황이란 말이죠. 스펙 그냥 하나 따기 위해서 4년을 투자한다?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살았는데, 결국은, 내가 잘못 왔네? 다시 리셋.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헛수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제 이 말이 정말 실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수고의 떡을 먹일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을 먹일 것인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제 보내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믿음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계신 건데 여러분은 이걸 아실 거예요. 세상적인 소위 성공이라는 거가 헛수고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쉐마 교육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다. 헛수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이기 위하여 가정예배를 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이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이 뭐 건축 보세요. 이게 10이라고 치었는데 거꾸로 된 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독일에 있는 건축가가 지은 건데요. 진짜 사람이 산대요. 재미로 지은 집이고요. 부산에 뭐 해일이 몰려오면, 네, 제 아무리 잘 지은 집도 다 헛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고의 떡을 수고해야 되겠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업을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생명의 떡을 먹이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먹일 거냐? 가정 예배라는 방식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 게으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비유죠. 잠이라는 거는 안식,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신앙 안에서 자라갈 때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둘 불안한 거죠. 나는 1등 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불안감 속에 살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헛수고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떡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먹여서 이들이 정말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아이들이야 뭐 계속 자죠. 자도록 해주는 정말 담대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정말 얘기하는데 제발 중고등부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공부 얘기하지 마시라. 공부 얘기하면 역효과 난다. 좀 자면서 공부해라 얘기해라. 자면서. 잠은 좀 잤나? 라고 묻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겠냐고. 미안해서 더 공부하지. 아니에요. 왜? 아니, 진짜 자요. 뭐, 이제 또, 그래, 반론을 제기하시던데. 정말 답답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좀 충분히 잠을 자도록 해야 되는데, 잠을 안 자요, 잠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그 헛수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고 보거든요. 예.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언약의 자손의 출산을 억제하는 게 사탄의 계략인데, 여기에 아주 정말 우리는 속아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유산. 다른 말로 번역하면.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 이 연봉이라는 뜻이에요, 연봉. 요즘 삼성 뭐 연봉 더 달라고 뭐 성과급인가? 뭐 더 달라고 난리던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데, 아멘이 안 되시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라 부모의 왼수요. 뭐 이제 이런 분위기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분위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기 저처럼 한 4명 두신 분 손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세요? 또?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유민님. 와, 훌륭하시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고2랑 중3, 초6, 초3. 초3.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 어려운 시대에 4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라는 거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고요. 정말 따지고 보면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이고요.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4명 자녀 키운 것만으로 하나님께 엄청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로. 근데 우리는 지금 자식을 진짜 안 낳는 그 정부 정책에 너무너무 충실해가지고 지금 한국은 난리잖아요. 0.7명, 7.5명 뭐 이러고 있는데요. 봅시다. 제가 이제 화란에 있으면서 충격받았던 건 자녀 많이 낳는 거였는데요. 가정예배를 하는데 자녀가 7명 쫙 되니까 제법 소그룹 하나예요. 구역 모임인 거야.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아빠가 성경 읽을 재미가 나는 거예요. 예. 제자훈련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이 사진 모습도 보면 제가 아는 지인인데 자녀가 7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집 바로 앞집에 자녀가 6명. 그리고 거기 건너뛰어서 그쪽에는 8명. 그리고 또 그 옆에는 3명. 애게 3명? 이렇게 믿음이 영 시원찮은데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자궁을 드러내가지고 더 이상 못 낳아서 3명. 그래도 뭐 저는 많이 낳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교육을 워낙 잘 받아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어쩌다 보니까 4명까지 이제 된 거예요. 눈 보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3명 낳고 1명 이제 입양을 했는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산하 제한 정책 한번 보면요. 기가 찹니다. 60년대에 가임 여성 6.1명을 낳았어요. 베이비 부모 시대니까 그렇죠. 이때 3335 운동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하에 다 끝내버리자.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었는데 성공했어요. 70년대 4.53으로 줄었고요. 이때 어떤 운동을 했느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2.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뭐야,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남자들. 10아들 잘 키운 딸, 능력 있는 딸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을 능력으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되게 히틀러적이고 되게 유물론적이고요. 히틀러가 유대인만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약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장애인들, 집시들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등한 인간만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제일 우등하다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쳤고 학자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은 엄청 유물론적이고 히틀러적인 그런 구호인데 우리 따라 했잖아요. 그리고 90년대에 1.59명으로 줄었고 2020년 0.90 지금은 0.7 얼마 하다가 뭐 8 얼마 다시 올라갔다나 어쩌다나. 산하 제한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선진국 빨리 가려고. 경제적인 이유로. 지금은 산하 장려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네,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동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이렇게 피임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생각이 또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책임져야 된다. 라는 교만한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뭐 위대한 되게 구호는 좋지만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고요.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 성경을 믿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4명밖에 못 나간 거죠. 예, 저도 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가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30년, 40년, 5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석은 얘기였던 거죠. 우리는 남녀 성별도 어떻게 하지, 조절 못 하면서, 다 신비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인데, 우리가 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좀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탄의 계략에 우리는 속고 있다고 보는데, 의외로 출산의 신비가 정말 대단한 게, 한 명이 한 명과 결혼해서 7명을 낳으면요, 그 자식들이 다시 또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세 49명이 돼요. 7명을 낳으면. 그리고 또 49명이 또 7명을 낳으면 343명이 됩니다. 중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엄청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 방식, 아주 원초적인 성장 방식이에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화란 네덜란드 교회는 한 1,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실제로 제가 있을 때 둘로 나눴어요. 교회 지어가지고. 순수하게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성장한 교회예요.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았어. 근데 지금 서양의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들이 엄청 부흥을 하거든요. 유럽에.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이제 저기 터키나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엄청 망명을 많이 와가지고 아이를 뭐 10명씩 타스로 12명 막 이렇게 낳는 거예요. 안 믿어지실 거예요. 진짜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기독교 인구를 능가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실천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제가 한국 돌아왔을 때 보내온 사진인데요. 지금은 아마 이거 한 서너 배 될 겁니다. 자녀가 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사모님이 결혼해가지고 30살에 7명을 다 낳고 40대가 돼가지고 자원봉사 나가더라고. 룰루라라 하면서 이제 거의 다 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좀 늦춰가지고 지금 결혼을 늦춰가지고 아이도 늦게 낳고 그런 상황인데 얘는 뭐 아예 20에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30에 다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참 되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앞서 있고 배울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지탱하는 어마어마한 힘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배우고 한국 와서도 실천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게 한 거는 사탄의 교묘한 역사다라는 거를 부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한 명 더 낳을 생각 비웃으시는데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진 않는데 우선 저희들이 4명이니까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다들 뭐 그러시는 입장이라서 더 이제 얘기를 못 하는데 진짜 1명은 2명, 2명은 3명, 3명은 4명 한번 시도해 보시라. 저는 수술했는데 벌써 입양이라는 방식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라. 이제 제가 빠져나갈 구멍을 다 원천 차단을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진짜 낳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리고 키울 힘도 생기고 또 키울 돈도 생기고 제가 이제 입양을 해보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입양하기 전에는 온갖 고민이 다 들거든요. 내가 얘를 친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얘 뭐 혹시 뭐 아픈 건 없을까? 뭐 온갖 걱정 다 하는데 걔를 데리고 오는 그날 그 순간, 차에 딱 타는 순간 그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몸에서 낳는 아이도 얘가 뭐 손가락이 6개일지 5개일지 뭐부터 시작해서 건강할지부터 시작해서 성별은 이미 뭐 알고 나오긴 하지만 뭐 기타 등등 그런 걱정 똑같거든요. 그래서 자녀 출산이야말로 정말 복인데 유산이고 유산은 많은 많을수록 좋은 거고 한데 그리고 하여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또 우리 이 학교도 좀 먹고 살고 또 학교도 융성하고 제 세 번째 사탄의 계략은요, 신앙교육 소홀히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녀를 화살에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옛날에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화살을 직접 만들었어요. 돌 화살을 생각해 보면 그 돌 화살을 시내가에 가서 갑니다. 갈고 닦아요. 이 갈고 닦는 게 학문을 갈고 닦는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육과 관련되는 건데,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 자녀를 신앙으로 갈고 닦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학교 보낸 거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걸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거를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박수 받기에 충분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박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학교에 다 맡겨. 이제 학교에서 돈 이만큼 내가 줬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한 번씩 하면서 신앙적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겉돕니다. 겉돌아요.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부모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좋아요. 부모 자신에게, 본인에게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갈고 닦는 방식의 영역이 4가지라고 보는데요.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 하죠. 그 다음에 학교가 있고요. 여러분 학교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친구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걸어다닌다고 생각하면 학교와 집 사이에 오가면서 시우에 들어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어디 PC방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 친구들 만나는 요 사회 영역.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도 통제는 해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 영역에서 엄청 신나하고 또 많은 것들을 습득합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거 이런 것들도 친구들을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듣고 배워가지고 이제 왜곡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 사회 영역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멀티미디어를 여러분이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핸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실 테고요. 실제로 일반 그 사람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투지폰 일부러 쓰고 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도죠. 그래서 이 사회 영역, 그리고 이제 가정 영역,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 4가지 영역에서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는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요게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기독교 학교 이야기. 환경 영역도 우리가 통제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가정교육인 거죠.
이 그림은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사회가 많이 바뀌었어요. 96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뭐 공부 좀 해. 공부! 놀지 말고. 지금은 핸드폰 그만해라 이러면 좀 놀아. 뭐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세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요. 부모 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변치 않는 거는 가정예배다. 뭐 형태는 다양한 방식일 수 있어요. 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전화로 할 수도 있겠고, 많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아빠가 출장을 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면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되 우리가 가정예배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제가 지나가고, 가정예배를 위해서 제가 좀 지금까지 했던 거를 간단히 소개를 좀 할게요.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걸 이제 아내가 번역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 나왔어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오. 제 아내가 번역을 했고, 제가 감수를 한 스테디셀러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365 가정예배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도 한 베스트셀러에 속한다고 해요. 한 15,000권 정도 팔렸는데, 지금까지. 요새 집에 있어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거를 1563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쫙 365로 제가 풀어서 쓴 거예요. 이걸 계속 매년 반복하면 기독교 교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성품 주제를 다뤘어요. 그게 또 좋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365 교리 묵상이라는 책도 제가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도 썼고, 이렇게 막 빨리 지나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교회사 걷기라고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게 있고, 한국교회사 걷기라는 책도 나왔는데, 이 두 책은 엄청 그 큰 상들을 받았는데, 요거는 기독교 출판 문화상 최우수상 받았고, 요거는 세종교양도서라고 종교 부분 매년 30권을 뽑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군요. 이거 엄청 큰 건데, 어쨌거나 이제 내용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거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1년 한 2년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들려줬던 얘기를 출판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에게 주일날 오후에 딱 앉아가지고 아빠가 쫙 읽어주면 되게 좋은 것일 수 있고, 요건 이제 이지 성경 통독이라고 성경을 읽고 여기 갈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구약, 신약, 요렇게 제가 출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최근에 나온 거는 주님의 교사입니다라는 책도 두란노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에서 실천하고 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냈습니다. 저희 이제 가정예배의 모습인데요. 기타로 노래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제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가정예배 장애물 극복하기. 이제 제가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멀티미디어로부터 해방. 우리가 지금 진짜 뭐 유튜브랄지, 그 다음에 인스타, 그리고 페이스북, 기타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림도 보면 2001년도만 하더라도 TV가 두꺼웠는데 밑에는 이제 사람이 두꺼워졌어요. TV는 홀쭉해지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지현곤 작가라고, 이분이 장애 상급인가 되게 그 누워서 지내는 분인데, 이분이 발로 그림을 그리나? 입으로 그리나? 입으로 그리겠지 아마? 근데 이분이 진짜 능력이 대단한 분인데, 저기 창원인가 어디 사시는 분인데요. 이분 그림이, 이 그림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보세요. 리모컨을 누가 들고 있어요? TV가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이 기계를 다뤄야 되는데, 기계가 사실은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뭐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계가 프로그램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딱 누르고 있는 거죠. 되게 풍자를 잘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모두 좀 잘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 해도 가정예배 엄청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경험이 없어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막 가정예배 하자고 막 불러 세워놓고 1시간 반 막 이렇게 보내는데 난 지긋지긋해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형제가 모두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참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이 목사, 내가 어렸을 때 가정예배 때문에 죽는 줄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러더니, 새벽 기도를 갔다 온 장로님이 자식들 전부 다 기상해서 애들하고 가정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가정예배를 하면 한 50분, 30분에서 50분 막 부흥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막 엄청 길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났는데 여전히 자고 있다. 그러면 그날은 완전히 막 엄청나게 야단 맞고 벌로 막 나무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자식 3명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부정을 못 하시더라고. 맞다. 그러시더라고. 경상도 분이 돼가지고 맞다. 이제 가정예배, 제가 소개하는 가정예배는요, 그렇게 강요된 거가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복을 통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화되는 거고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한 15분, 길면 15분, 뭐 짧으면 5분도, 아니면 뭐 정 바쁘면 기도 한번 하고 끝내도 돼요. 그러나 빼먹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형태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예배라 그러니까 이 용어가 조금 문제인데, 예배가 아니고요, 그냥 가족 모임이에요. 가족 성경 읽기, 또는 가족 기도회, 또는 가족 경건회. 근데 뭐 이미 가정 예배라고 용어가 굳어졌기 때문에 쓰는데,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서 오전 오후 예배들, 그게 예배고, 집에서 성경 읽어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사실은 예배라기보다는 그냥 뭐 성경 읽기, 뭐 기도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좀 편하게 앉아도 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막 피곤하면 막 귀찮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할 때 그 가정예배 설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잘 됐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매일 가정예배를 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매일 가정예배를 하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합시다 하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힘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하기가 매일 가정예배 하기보다 7배나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화되면 이게 오히려 더 쉽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딱 뭐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뭐 아파서 못하고, 뭐 또 약속이 있어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뭐 놀러 가서 못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차라리 그냥 매일 하는 거가 낫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믿음이 작아서 성경도 잘 몰라서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아빠들 이제 직장 인이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적인 그 수준도 좀 떨어지고 아내에 비해서 막 이러다 보면 아빠들이 조금 이제 용기를 못 내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엄마들이 좀 너무 기를 죽여놨어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기 좀 세워주세요. 예. 아빠들이 기가 살아야 자녀들의 기도 삽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진짜 우리 아내들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 가정예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빠가 가정의 머리라는 개념은 이 가정예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가정에서 아빠가 가장의 역할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월급을 받아가지고 두툼하게 딱 내밀면서 여보 내가 한 달 벌었어.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 나름 권위가 좀 서잖아요. 요즘도 은행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큰 소리 칠 수도 없어. 용돈 오히려 받아 쓰기도 힘들어. 그리고 이제 뭐 가정에서 늘 아빠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많죠. 흠 덩어리죠. 뭐 양말을 뭐 벗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여튼 비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앞에서 엄청 비난을 받으니까 아빠가 뭐 그 비난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기를 못 펴는 거죠. 기를 못 펴.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 집안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면 교회 가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장도 하려고 그러고 무슨 자꾸만 어디 회에 가지고 아니 회사 가보세요. 회사 가면 과장님, 부장님 해가지고 대우 다 해주고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뭐 더 인정해 주는데 가정에서만 완전히 엉망진창이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남편들 기 좀 세워주시고요.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자가 남편이거든요. 가정예배 때 아빠가 인도를 하고 아빠가 성경을 읽어줘라. 저는 진짜 가정예배를 할 때마다 제가 그 시간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읽힐 수 있는데 제가 그거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제가 반드시 읽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이니까 제가 읽었는데 그 의미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때문에 가장의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때문에 세워주라는 거예요.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데 남편이 가정예배를 인도해야 뭐 세워주니 뭐 세워주든지 말든지 하지. 가정예배를 인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세워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남편이 가정예배를 주도하십시오. 그래야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 권위를 내가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쓰레기도 버리고 청소도 하고 다 양보하세요. 근데 그 시간은 확보하세요. 그리고 아내들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절대로 남편 비난하지 마시고 그건 말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관계학적으로 뭐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언약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의 교회도 목사님이 있잖아요. 목사님을 교인들이 자꾸만 옆에서 뭐 공개적으로 비난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이게 뭐예요? 진짜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나 나오시네. 진짜 감각 없으신가 봐. 그렇게 하고 어떻게 성도들 섬겨요? 뭐 이런 말들 했다고 쳐봐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와 비슷한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진방 왔을 때 완전히 뭐 이상하게 뭐 표정 그게 뭐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남편 비난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런 식으로 목사한테 갖다 대면 완전히 뭐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사에게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왜? 그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좀 모나고 그분이 좀 부족하고 그분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흠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분은 좀 시원찮아. 뭐, 질그릇이야. 근데 그분이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이렇게 되면 엄청 기가 뭐 하늘같이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이건 직무유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와 권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워낙 권위주의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들이 그거 지긋하기 때문에 권위주의를 피하려다가 권위를 다 버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남편들이 좀 제대로 살아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빠의 무관심, 그래서 아빠들의 그 직무유기, 가정예배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는 정말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가장의 권위를, 남편의 권위를 세워라. 조건 하나다. 가정예배를 인도한다라는 조건. 영적인 권위도 안 세우면서 뭐 다른 권위를 자꾸 달라고 요구를 한다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빠는 가정의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라틴어 가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높여드리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구체적인 거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다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 학교에 오셨을 겁니다. 삶을 가정 중심으로 바꿔라. 뭐 이 학교야말로 정말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실 거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책임을 다 하시라. 이제 그래서 뭐 아침이 되든 또는 저녁 시간이 되든 저희들은 이제 식사 시간이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으니까 식사하고 바로 성경을 가져와서 한 장 또는 한 패러그래프 읽고 그리고 간단히 대화를 나눕니다.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읽은 내용을 아이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 이제 4명 정도 되면 제일 어린 아이부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뭐 제일 어린 아이 뭐 한두 살, 두세 살 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못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걔를 참여시키는데 저는 이렇게 지혜를 썼어요. 오늘 읽은 성경이 재미있지?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럼 걔는 이제 늘 예라고 대답하도록 훈련이 돼 있어. 그럼 예라고 대답하면 막, 나 오빠 형님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막 좋아하고 잘했다고. 그럼 얘는 엄청 신뢰하거든요. 그럼 뭐 한 번 더 물으라고 그래요. 그럼 안 물어요. 내일. 그럼 내일을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이제 더 큰 아이에게는 이제 조금 이제 뭐 내용의 어떤 한 단어를 말하게 하는, 오늘 어떤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지? 뭐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큰 애한테는, 이제 열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에는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다면 너는 아버지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겠어?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그 답 제대로 못 하겠죠, 당연히.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겠고. 아무 상관없어요. 일단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되게 깊은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도 못할 것 같아. 난 너 못 죽여? 나 하나님 말씀 나 순종 안 했을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뭐 솔직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솔직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아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언약 공동체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아주 자유롭고 또 행복한 시간. 그리고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얘기하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다를 수도 있고 기도 그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뭐 큰애 보고 서기를 시켜가지고 꼼꼼하게 쓰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의논할 수도 있고 우리가 화요일은 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아픈 누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뭐 찬송도 1장부터 쭉 불러나가기도 하고 뭐 성경도 잠언 1장, 2장, 3장 이렇게 오늘이 7일이면 7장을 읽고 근데 오늘 못했어? 그럼 내일 또 미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지고 뭐 8장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복음서를 읽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쓴 저 책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방식도 좋고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우리한테는 많이 그런 전통이 없어가지고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활했던 그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개발이 되어 있어서 정말 부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제 두란노 이야기 성경 그 번역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직접 쓰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나름 이제 많이 그래도 한국 교회를 이래저래 섬겨 왔는데 여러분에게 이거를 오늘 또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혹시 질문 한두 개 있으면? 40분까지는 목사님. 그래요? 방금 스킵한 슬라이드 3개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그랬군요. 가정 예배를, 들었고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드셨다면, 기도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룩한 소망이 생겼으면요. 일단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소개를 받았는데, 가정 예배를 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언제 해야 될지, 장소는 어디 해야 될지, 뭐 기타 남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들이 지금 다 컸는데 얘네들이 엄청 불평하고 반항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된다. 사실 이제 아까 말했지만 사탄이 이 상황을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상황을.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우리를 방해할 텐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로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고요. 온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얘들아,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해서 이제 뭐 뷔페 가가지고 먹든지 아니면 하여튼 아이들 좋아하는 뭐 맥도날드를 가든지, 버거킹을 가든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가족 회의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솔직하게 미안한데 지금까지 아빠가 또는 엄마가, 몰라가지고, 못 해왔는데 이런 소개를 받아서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애들이 사실은 애들이야 부모가 시키면 하죠. 반항할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부모의 어떤 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 예배 가이드라는 책에도 썼는데 연령대별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정예배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거기에 좀 써놨는데요. 그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가족 구성원들의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부모의 그 단호한 결심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식사 시간이 제일 좋더라. 그 스코틀랜드 전통은 식사 전에 한대요. 근데 하루 2번, 오전과 저녁. 제가 소개한 거는 3번이나 그랬는데 여기는 2번이에요. 근데 식사 전이에요. 되게 장단점이 있을까? 식사 후에 하는 거가 식사 전에 하는 거. 식사 전에 하면 어떤 게 장점일까요? 음식 다 준비해 놨어. 자, 가정예배 성경 읽어야 돼. 오래 할 수가 없겠죠.
절대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밥 먹고 하면은 단점이 오래 갈 수가 있어. 오래 갈 수가.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엉이 해서도 안 되고, 기도할 때 눈물 콧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고. 애들 앞에 보이려고, 남편한테 보이려고 막 그 은혜스럽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혼자 하고, 이거는 아주 깔끔하게 5분 또는 10분, 15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요, 가장임을 인정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남편을 격려하고 칭찬하되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고 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임의 방법으로 아내가 인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조건이 남편이 인도하는데 어떤 날은 남편이 이제 늦게 퇴근하거나 또는 어디 출장을 갔다. 그러면 아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만 형식상으로도 애들 앞에서 얘들아, 아빠가 나한테 가정 예배를 인도하라고 했어. 아빠가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하는 거야. 라고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가 지혜입니다, 지혜. 아빠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위임받아서 하는 거다. 라는 거가 왜 중요하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그래서 뭐 전화를 하고 아빠, 뭐 만약에 이제 아빠가 위임을 하지 않았어. 여보, 내가 오늘 늦게 들어올 것 같은데 당신이 가정예배 인도해 줄래? 이렇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 남편이 그걸 몰라. 위임할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안 하는 거, 오늘 아싸, 오늘 가정예배 안 해도 된다 해서 출장 뭐 재미있게 갔어. 근데 그런 남편을 또 아내가 또 비난을 애들 앞에서 또 가정예배 앞두고 하면 안 되겠죠. 그때 전화를 딱 해서 여보,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지?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 시간을 물을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정예배 할 시간인데 여보 알고 있지? 우리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남편이. 당신이 좀 인도해 줄래? 그러면 또 좋은데 그런 말도 안 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인도해도 되겠어? 이게 뭐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거죠. 남편의 뭐랄까, 책임 없음. 내가 알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애들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그런 거죠, 사실은. 남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직무유기하는 거 남편이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건데, 그런 식으로 뭐랄까, 위임의 방식을 택하면 남편의 권위도 살고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질서 있게 간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딱딱하고 지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정이니까. 그리고 이건 예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썼을 때, 번역을 했을 때, 여기 질문지를 넣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질문, 여기 각 그 스토리마다 밑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두란노 서적은 여기는 엄청 그 책을 잘 내잖아요. 메이저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 현장에 있는 부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책을 어떻게 낼까를 이제 의논을 하는데 저희들도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들이 너 질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질문을 엄청 싫어한다는 거야. 애들이 질문을 싫어한다는 거죠. 저희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질문을 싫어한다고 엄마들이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시험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근데 그런 질문이 아니다, 이거는. 막, 어떤 구석에 뭐 어려운 질문 해가지고, 이거는 못 맞추겠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변별력을, 우리 시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질문이라는 게, 학교 시험이라는 게, 이건 못 맞추겠지. 뭐 이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질문을 하고 부모도 아이들에게 질문하고. 사실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는 이제 잘 들었는지, 그리고 이해 못한 게 있으면 뭔지 이런 걸 찾아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죠. 지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이들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이 대화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많고. 짧게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순서와 내용은 자유롭게 해야 돼. 말씀, 기도, 찬송, 나눔의 요소가 가능한 포함되게 하라. 가정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린다. 이건 이제 그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막 기어다니는 애들이 있는 그런 집은 가정예배가 뭐 완전히 동물농장 같이 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게 질서가 자연스럽게 또 생기거든요. 또 가끔은 아이들에게 한 번씩은 좀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고, 좀 똑바로 앉아야지 뭐 이렇게 한번 또 정색을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가 잘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죠. 공예배 순서를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예배 한다 그러니까 막 헌금 순서도 넣고 막 특송 순서도 넣고 막 아빠는 막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게 그러면 막 30분 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하루 하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좋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요 진짜 힘들어요. 중고등학생 데리다가 가정예배 한다면 완전히 막 진짜 입 이렇게 내고 막. 근데 이제 지혜가 좀 필요한 거가 그렇게 하면 엄청 좋은 선물들 주고 상 주면 되거든요. 애들은 입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할 때는 저희들은 가정 그 앞에다가 맛있는 거 쿠키 탐을 다 갖다 놓고 시작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 쿠키를 먹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아이스크림 먹을 거고요. 이제 이런 당근 정책을 좀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뭐 어차피 먹는 건데 이 시간에 먹는 거예요. 케이크도 딱 그 시간에 먹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처럼 그냥 꿀을 발라주는 거죠. 성경책에다. 뭐 꿀이 단 건데 성경이 단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뭐 지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까이게 질문한다. 아까 말씀드렸고, 성경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화한다. 이거 엄청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설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어려운 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빠가 설교가 가능합니까? 설교는 목사들이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설교한답시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이게 설교가 아니라 잔소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그냥 성경 읽는 걸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그 읽은 내용이 국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적용은 그 다음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엄청 화내는 하나님이시네? 뭐 죽이시네? 뭐 그날은 엄청 이제 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어떤 때는 또 뭐 인자하시고 뭐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엄청 또 해픈 하나님으로 또 보이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거기서 모든 걸 다 다 해결하려고 하룻밤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길게 갈 거니까 그래서 설교하지 마라. 설교는 목사님으로 충분하다. 그 다음에 17번째, 자녀의 질문에는 친절히 대답하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음에 준비해서 알려주라. 그러니까 뭐 남편이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정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권위가 어떻게 서냐 그러는데 아니 목사가 아닌데 어떻게 다 알고 목사인 나도 다 모르는데 심지어 제가 설교하다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교인들이 그 은혜 받대요. 그래서 그날 처음 온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이제 그분 이제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가면서 다음에 또 오실지 뭐 모르니까 인사를 구복했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요? 어느 지점에서 받았냐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뭐 모른다 그러시대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무 아는 체 해가지고 상처받은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뭐 맞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뭐 목사도 뭐 모르죠. 성경 모르는 거. 근데 목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모르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주석이나 저기 있네. 주석 찾아보잖아요. 보면 내가 잘 모르는 건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거는 배우면 되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답해줄게. 뭐 이러면 되는 거고,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고. 우리 같이 배워보자. 꾸준히 읽어보면 뭐 나중에 깨달음이 있겠지?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바래. 기도하면 되죠, 뭐. 네, 하나님 탓하면 돼. 하나님 안 깨워주시면 뭐 모르면 평생 모르고 천국 가서 물어보는 거지. 뭐. 네, 그런 거지. 기도 절대로 길게 하지 마라. 진짜. 뭐 아내가 한 번은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쩌겠다는 건지 막 애들은 막 저도 막 그건 혼자 하라고 혼자. 절대로 길게 하지 마시오. 기도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 거룩한 척 하는데 아니 옆집 아줌마를 위해서도 뭐 아니 옆집은 떠나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서 뭐 세계 선교를 뭐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가식적인 거죠.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런 거. 엄청 거룩하긴 한데 비난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좀 허공 떠는 거다, 허공을 도는 거다 이렇게 느낍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또는 아버지도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얘들아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못 하더라도 아빠 좀 힘들다. 그럼 얘들 알죠.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엄마도 힘들 수 있는 거죠. 니네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큰 피난이지, 뭐, 기도 제목.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예.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찬양을 반복하는 것도 좋고, 찬송가나 CCM을 부르는 것도 좋고.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어른 찬송을 모르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CCM을 모르고, 이 지금 세대 간의 이 격차가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 가정 예배 때는 찬송도 영어로 된 영어로 된 그런 가스펠송도 좀 부르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부르고, 시편 찬송이라고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불러보고, 다양하게 좀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세대를 초월해서 이렇게 교감이 됩니다. 우리 지금 심각해요, 이게 지금. 홈스쿨링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게 애들 영화를 보잖아요. 고전 영화를 되게 많이 봅니다. 우리 영화를 뭐 TV를 본다 그러면 무조건 같이 본다 이거예요. 아이들 그 뭐 카툰도 부모 같이 보고 애들끼리만 보게 안 뒀어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고전 영화를 엄청 많이 명화 있잖아요. 옛날에 그 토요일 날, 그죠? 이해가 되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고전 영화를 엄청 많이 압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하여튼 세대 간의 어떤 그 괴리를 줄이는 거가 필요한데, 가정예배를 하면 신앙적인 어떤 그런 괴리도 많이 좁힐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벌써 10시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좀 빨리 마치는 주장인데, 오늘 좀 길어졌습니다. 질문 없으시죠?